방학 앞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학기말 시험을 쳐요. 그렇죠? 즐거운 방학 앞에는 학기말 시험을 치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치면 그냥 단답형으로 주관식 쓰는 것도 있지만 4개 중에 하나 고르기, 요즘 또 어떨 때 5개 중에 하나 오지 쓴다 형도 있는데, 실력이 있고 잘 아는 것도 있지만 4개 중에 하나, 이 어떤 걸 찍어야 되느냐, 알쏭달쏭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잘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찍으면 틀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인생살이도 이렇게 정답을 알 때는 걱정하지 않아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 내 인생의 정답이 뭐냐, 이 정답을 알면 걱정을 하지 않는데, 정답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는 힘든 거예요. 외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건강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그런 대로 잘 살았는데 어떤 일이 휘말려 가지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걸 다 흐려버릴 때 정말 비참하다 할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도 능히 찾아와요. 또 어떨 때는 사실 나 혼자만은 괜찮겠는데 자녀 문제로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자녀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일생 동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속이 시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시큼해진 것 같아요? 자녀 문제로 속이 시큼해가지고 자녀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말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자녀 문제 겨우겨우 이제 좀 해결됐나 해서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아기 놓으면 그 아기 또 안고 뭐 크게 될 줄 알고 기대하며 했는데 나중에 자라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 인간은 항상 기대를 하며 산다고 얘기해요. 가슴 졸이며 산다고. 일평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결과가 뭐냐? 자녀 문제 결코 만만하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기대를 하고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 문제 쉽지 않다. 목회자인 저도 참 늘 그렇습니다만은 이 자녀 문제는 여기 있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일생 동안 지켜봐야 되고 같이 가야 하는 문제잖아요. 또 어떨 때는 뭐 이거 그런 대로 건강도 경제적인 문제도 그런 대로 뭐 자녀 문제도 그런 대로 큰 얼일 없이 넘어갔는데, 어떨 때 내가 늘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영혼에 만족이 없어서 갈등이 있을 때 있어요. 저도 이 집사 시절에 그런 걸 겪어봤다. 한 번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견디겠는데 답답하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와가 집에 오고는 말이 없어지고 계속 성경만 그냥 읽어본 적이 70장까지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답답하니까. 그리고도 답답해서 새벽기도 끝나고도 나가가지고 약간 언덕배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주야 주야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저 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못 느껴보셨죠? 갈급함, 가슴을 조여오는 내 영혼의 공고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이 없다. 내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무 탈 없이 일과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내 영혼에는 공감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답이 딱 하나요. 내 인생의 정답은 바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쉰다. 이
예수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내 삶의 지향점 앞에 정답은 결론적부터 오늘은 본문이 던지기를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편하고 위로함을 주신다는 거죠. 내 인생의 정답. 그런데 왜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쉽지를 않는가? 왜 나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고통과 힘듦과 무거운 짐과 싸워야 되고 어려운가? 그 이유는 오늘 현대인을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철학적 사고방식의 첫 번째가 편리주의예요. 편한 게 틀린 것도 아니고 편한 게 좋은 것도 맞지만 편리한 것과 편리주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편리하게 해야 돼요. 삶도 편리해야 되고 모든 교통수단도 편리해야 되고 다 편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편리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고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아닌 편리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희생을 절대로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편하게 살았던 세대와 정말 핍박을 받으며 예수를 믿었던 시대하고는 시대가 다르다. 시대를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왜냐하면 편리한 것은 맞지만 편리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사고가 희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이 현대인을 병들게 하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야 하는 정답을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기주의가 우리 주변의 모두에게 이기주의가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이기주의가 우리를 둘러싸 버리고 우리를 그 이기주의 감옥 안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기주의가 되다가 보니까 나밖에 몰라요. 나한테 안 맞으면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기주의, 편리주의.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문제에 지금 이 시대는 도덕 불감증 시대에 거의 시대가 와버렸어요. 여러분, 장관 청문회 하든가 뭘 청문회 하는 것, 우리나라에 굉장한 사람 임명하는 청문회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진짜 박수 칠 사람 없다, 이거 보면. 왜 그러죠? 모두가 도덕 불감증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도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소망과 찬송과 모든 이방인들도 다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 마음과 지경을 넓히고 소망의 주님 앞에 찬양을 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라. 그러면 너희 생애의 정답인 인생의 답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그 능력과 권능이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앞에 몇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주는 능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권능과 능력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만 가장 예수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세계의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지나간 건 묻지 않는다니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묻습니다.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해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청년이 림프종 암이 걸려가지고 17살에 림프종 암 걸려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런 림프종, 아주 악성적인 림프종 암 걸린 거는 많은 암 중에서 림프종 암 1.7%에 해당하는, 거의 없는데 희귀한 암 중에 속한다. 살아날 확률, 의사 선생님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20%, 100% 중에 살 확률은 20%. 이런데 이 청년이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1.7%에 걸렸다. 이것도 희한한 일인데 살 확률이 20%면 1.7%에 걸린 것에 비하면 20%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거다. 일반 사람 같으면 20% 확률밖에 없다 하면 80%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청년은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었다. 17살에 그 림프종 암. 근데 2년간 항암했다더라. 입안이 다 흘러가면서 죽음의 시간들을 견디내는데 그 아버지가 언제나 소망을 줬다고 그래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앞에 나오면 위대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의 내용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숨쉬는 공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도 한번 그런 말을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날에도 과연 성경이 말하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이야기하는 약속의 땅은 그 시대의 역사적인 애굽을 출애굽에서 나와서 종살이 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 내용인데 그게 오늘날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약속의 땅이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떤 의미죠? 있다면 거기에는 우리에게는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약속의 땅은. 제가 웃기만 하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약속의 땅은 집사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함께하는 이 마음은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 예수 앞에 나오면 주시는 그 은혜, 약속의 땅에 서 있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다시 보세요.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제 왕자로 자랐다가 애굽의 모든 보합보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예? 애굽에 있는 모든 보합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사람 되기 과정에 한번 보세요.
죄를 짓게 되고, 뭐 죄라고 꼭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애굽의 관원이 너무 가혹하게 하니까 정의감으로 한 잘 때렸는데 죽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체포령이 내려서 저 멀리 이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가서 사막과 죽음의 강을 건너서 건너가지고 이제 그냥 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목동으로 이도로의 사이가 되어서, 이도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첫 딸 시보라를 만나가지고 아들 놓고, 게르솜이라는 아들 놓고, 내가 이방의 객이 되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포기하고 40년을 그냥 사는데 위로의 하나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때가 될 때는 사정없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다. 그 모세는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저 오늘 하루 일 가도 그렇게 살고 목동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거룩한 땅에 서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제까지 뭐 너 40년 안 돌아다닌 데 없는데 다 돌아다니는데 그게 무슨 거룩한 땅의 의미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것이 거룩한 땅이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예배드리는 여기가 약속의 땅이고 거룩한 땅이에요. 한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고 한 시간 안에서 예배드리고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기가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거 깨닫는데도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우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인생을 낙제 인생이고 빵점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괴하는 분들도 봤어요. 동의해요. 빵점 맞아요. 왜냐하면 맨날 들어마시고 맨날 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아무것도 뭐 거리낌 없이 사니까요. 빵점이 맞아요,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그 빵점짜리도 예수 앞에 나오면 기본 점수를 80점 주신다고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 능력을 힘입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모습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만 그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오늘 또 우리가 간단한 본문인 이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를 본받아 뜻을 갖게 하시고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기도하고 한 입으로 움직이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항상 한 번 빠져나왔다가 다시 되돌아가기를 계속해요. 저도 제 지나온 삶을 보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삶은 가치관도 인생관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 원점 갔다가 다시 왔다가 원점 갔다가 다시 했다가, 그러나 진짜 예수 앞에 나오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신다. 저는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사람이 주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사랑하는 오늘 이 공간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시편 51편에 보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변명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 정직이라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책임지는 것이고, 정직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격이에요. 한마디로 정직이 뭐냐? 표준적인 사전적 단어는 속이지 않고 거짓이 없는 걸 정직이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표준적인 것은 정직하다는 것은 스스로 양심을 지키는 것인데, 성경적 정직은 이것들로 또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경적인 정직은 뭐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표준적인 이것도 틀린 게 아니고 바다 그 위에 믿음을 지킨 이야기. 성경에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서 제수로 가서 아무 죄 없이 지금 옥살이를 긴 세월 하는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창세기 41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참으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요셉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 앞에 있는 삶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이야기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 에녹에게 나타나고 노아에 나타나고 아브라함에 나타나고 다윗에게 나타나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가? 진심으로 예수 앞에 손들고 나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 걸 믿습니다.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라 그러셨어요.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국률을 여겨주십시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의사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약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름도 지금 하늘나라에 기록해놓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서 내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나의 힘을 빼고 나에게 공격하고 나에게 우울증이 오도록 고통스럽게 주고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의 전체를 흔드는 모든 것들은 주 예수 앞에 내어놓고 단호히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힘은 사람이 주는 능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게 돼요. 모세가 한순간에 변한 것처럼 바울이 한순간에 변한 것처럼 베드로가 인생 전체가 바뀐 것처럼 여전히 오늘도 이 시대에 한 공간 안에 여기가 바로 거룩한 땅이고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기게 해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나에게 이 달려들고 나를 누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데 자유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축복과 권능이 이 한 주간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